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호흡 더 할까요? 한 곡 더 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고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4절 자고 가그라 이제 곧 가그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마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252장 찬송합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 죄하는 중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기도 순서가 되면 맨 앞에 와서 앉아 있다가 바로 기도를 하세요. 최임주 권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엊그제같이 시작했건만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오늘 새해를 주님 앞에 나와 오후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올 한 해는 더욱더 내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준비하셨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부족하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 교독하십시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아멘. 김규혜순 권사님, 최윤수 목사님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계순 최임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원토록 돌아갈 그 집을 위해서 잘 준비되고 단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피곤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를 앞에 놓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손으로 바닥에다가 뭘 쓰신 다음에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뭘 깨닫게 되냐 하면 내가 저 여인을 향하여 막 돌팔매질을 하면서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마디를 통해서 나는 죄 없는가 자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나는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는 너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라고 하던 이 사람들은 다 물러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여인에게 여인아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 인간이 이 돌을 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곧 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막 돌을 향하여 막 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앞에 서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이 중요하냐? 신앙생활을 교회를 딱 나오면 무릎을 딱 이제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딱 앉죠. 그러면 나 자신을 살펴봅니다.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너는 죄 안 졌어? 이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믿는 사람에게 더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신앙, 삶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믿는 사람은 그래도 죄를 져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요? 교회에 와서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는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 있는 심령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그러지요. 마귀는 이 간음한 사람을 여진을 돌로 치는 것처럼 막 정죄를 합니다. 너 죄졌어. 나쁜 여자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지요. 이게 사탄의 마음이죠. 사탄은요, 자꾸 잘못한 것을 막 흠을 잡아가지고 막 끌어 집어내서 사람들 앞에 망신을 주고 막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심지어 행하지도 않은 일까지라도 막 드러내가지고 막 사람을 인격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아주 기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네가 뭔데 나를 대적하냐 그 말이지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다고 야단친다면 그야말로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거 죄졌지, 이거 죄졌지, 이거 나쁘지, 저거 나쁘지, 이렇게 행동했지, 저렇게 행동했지, 자꾸만 하나하나 책망을 잡고 꾸지람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 누가 하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송사하고 잘못한 것 지적하고 채찍질하고 막 넌 나쁜 놈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악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가족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아빠를 아빠가 야단을 아들에게 막 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그 아들 편 대줘야 돼. 그죠? 아들 편에서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러면서 딱 막아줘야 돼. 식구 중에서 누구를 막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인가는 그 편이 돼줘야 돼. 그래야지 마음의 위로를 갖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이 무엇이냐? 나쁜 일을 하면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양심이 더 밝아요. 그렇죠? 조그만 죄를 져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도 믿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졌지.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이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 내용과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 죄를 져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참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좀 악합니다. 강팍합니다. 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주여 그렇게 하지만 이게 인간의 마음은 아주 좀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죽이고 근데 그 죽이는 장면 하나하나가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 다윗이 아주 야비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지만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다윗을 악하게 소위가 악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 다윗이 이게 참 사람이 태평하고 평안하고 안정될 때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땐 여러분 6.25 전쟁이 나서 피난 가고 막 도망가고 이럴 때는 자살 안 해요. 예? 영도 따니까 가족들 붙들고 저 산꼭대기 황령산에 올라가가지고 그쪽으로 막 사람들 가가지고 집을 짓고 막 이렇게 살 때는요 이게 긴장이 돼가지고 자살할 생각이 없어요. 죄를 지을 마음이 1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건강할수록 식욕이 왕성합니다. 잘 먹고 앉아서 못 먹습니다. 젖을 빨아먹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막 자랍니다. 좋은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자꾸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게 좋은 마음입니다. 아주 좋은 거죠.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막 입에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입에서 막 진짜 단맛이 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은혜가 좋은 거예요. 영적인 식욕이 왕성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사람에게 욕망이 있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욕망을 있더라도 얻을 수 없는 게 있고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할 것이 있고 못할 것이 있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욕망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주었지만 다른 사람의 부인은 취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가능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밧세바가 미인이기 때문도 아니고 밧세바가 콧대가 높기 때문도 아니고 밧세바와 다윗의 격이 다르기 때문도 아니고 다윗이 밧세바를 욕망해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밧세바는 이미 남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임금이라도 왕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힘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원하여도 우리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물러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임금이라는 지위를 사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 것이 아닌 것은 손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임금이라도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손댈 게 있고 안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 것이 있고 내 것이 아닌 것이 있어요.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대면 그게 죄가 돼요. 자,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돈을 좋아하는 뜻이 아니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 전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물질이 전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돈으로 되게 하려는 것은 그것은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안 되는 것은 손을 떼야 돼요. 안 되는 것에 자꾸 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죄가 생겨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거기서 끝내버려야 돼.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내 것을 만들려고 하지요. 내 것도 안 될 뿐 아니라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들고 편치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음 편하게 삽시다. 다 같이 합시다. 한번 합시다. 마음 편하게 삽시다.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마음 편한 대로 좀 합시다. 마음 편한 게 최고예요. 여러분 마음 편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뭘 하지요? 기분 나쁩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편한 것을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그냥 없는 건 없는 거고 내 건 아닌 거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게 마음이 불편해진 상태에서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동산 모든 나무의 수가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해서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어떻게 돼요? 양심이 털컥 걸립니다. 늘 불편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하나님 옛날에는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앞에 딱 보이는데 이제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무섭습니다. 왜? 양심에 떳떳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지된 선악과가 있는 거지요.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해줘. 그렇지만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금지된 선악과가 있는 것입니다. 제한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그 민노총에서 데모를 해가지고 막 함부로 해 나가지요. 그러니까 법 제동을 딱 걸어가지고 벌금 떼고요. 그리고 해체를 시켜버렸습니다. 거의 해체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법이 통해야지 나라가 안정됩니다.
법이 무법천지잖아요.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에 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지켜야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 근데 내 마음이 편치 않아. 그건 하는 뜻 아니야. 자꾸만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편치 않고 이러잖아요. 그건 하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양심이 축복을 해. 너 잘한다. 그래, 좋아. 그렇게 해라. 양심이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양심이 불편해. 여러분 그런 적 있지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 자기 뜻대로 막 해.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요. 안 좋아져요. 그럼 뭐냐? 하나님 뜻 아니야.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마음 편하게 삽시다. 아멘. 마음 편하게 살아야 돼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은 아주 기묘한 방법이에요. 기가 막힌 모습.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 군대 용어 중에 스탠다운이라는 말이 있다. 그 뭐냐면 물러서. 맞아요? 물러서라. 이제 그만해라 이 말이죠. 사람은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규칙을 어기고 자기 여자가 아닌 밧세바를 자기 여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다윗의 밧세바에게서 아기가 생겼습니다. 다윗은 그저 일순간의 쾌락으로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죄의 흔적을 남기고 증거를 남겼습니다. 마치 도둑이 여러분 도둑질 할 때 이제 초범은 그냥 막 들어가서 하지만 이 2범, 3범, 4범은 이거 나보면 지문이 남지 뭐래 이게 장갑을 끼고 어쩌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증거가 남았단 말이죠. 장갑을 끼면 머리카락이라도 단서가 되고 그 옷에서 떨어진 섬유가 단서가 돼서 사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죄는 흔적과 증거를 남겨야 되는데 다윗은 그 죄의 결과로 아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흔적도 없이 죄를 지려고 했는데 흔적이 남겨졌습니다. 그걸 다윗이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른인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 내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해라, 지금 즐겨라, 이후에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유혹도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 행위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면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10개월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후손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 것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도 막 울컥할 때가 있어요. 이걸 그냥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두려운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 걸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함부로 죄를 못 지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너 물을 거다. 5년 후에 10년 후에 네 자손들에게 이거 묻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윗도 죄를 졌잖아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근데 나는 여기서 다윗의 아주 야비한 면을 보여요. 여러분들 사람의 모습은요. 악한 인간의 모습이 있는데 그 악은 선하지 않은 것을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에는 거짓이라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선하지 않은 것을 선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악이 발생합니다. 보세요. 다윗이 이 우리아를 보는 관점을 보세요. 다윗이 이제 유혹에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혹시나 바람둥이라고 하는 오염은 있을 수 있지만 악인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자기의 잘못을 덮고 사람들 앞에 의인인 척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예요. 잘 보세요. 악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입니다. 스콧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의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악을 분석했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쓴 책이 있어요. People of the Lie라고 하는 책인데 그가 지적하는 것은 종교인들 가운데 오히려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요. 모자 삐딱하게 쓰고 그리고 막 이거 칼라 풀어헤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이런 아이들은 불량한 아이들이에요. 모자 삐딱하게 쓰고 막 이 칼라 풀어헤치고 막 옷을 막 제끼고 말이죠. 그리고 막 얘네들은 사람들 앞에 불량하다고 인정을 받아요. 그냥 얘는 나쁜 애야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범생이 문제라. 모범생은 모자도 딱 반듯하게 쓰고 옷도 잘 정결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는데 이 아이들이 잘못을 범하잖아요. 어떻게 하냐?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아닌 것처럼 커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가 선한 척 보여. 아주 경건한 척 보이는데 속은 그렇잖아요.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은 것이에요. 자 보세요. 다윗이 공작을 벌입니다.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에게 휴가를 줍니다. 야, 이제 벌써 이 밧세바가 간음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 남편을 부릅니다. 전쟁에서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쉬게 합니다. 휴가를 줍니다. 근데 이 미련하다기보다 어떻게 우직한 우리아가 휴가를 안 가고 자기 아내하고 잠을 자지 않고 그냥 자기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면 밧세바가 그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공작의 숲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아가 집에 자지 않습니다. 참 이 우리아가 참 충직스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이 성경을 읽다가 아주 분노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다윗에게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머리를 씁니다. 전쟁이 치열할 때 우리아를 혼자 내버려 두고 다 철수하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아주 우리 다윗을 보면 아주 야비합니다. 자기가 죽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범죄를 합니다. 이게 무슨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실제로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아를 안 죽였어요. 그런데 부하들을 통해 다 시켰어요. 이게요. 악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는 손 다 떼요. 안 한 것처럼 해요. 그러면서 부하들을 다 시켜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야 너희들 요압을 시켜서 이 사람 전쟁에 막 싸울 때 니들 싹 뒤로 빠져라. 그리고 죽이게 해라. 아주 야비한 거예요. 머리를 쓰는 범죄예요. 지능범이에요. 이 사람은. 차라리 그냥 우리아를 죽였다. 그러면 정직하기라도 해.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뒤로 싹 빠져.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야 전쟁 치열할 때 니 싹 빠져가지고 앞에서 죽게 해라.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아주 야비합니다. 우리 속에도 머리를 잘못 쓰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아주 겉으로 볼 때는 선하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 안 지은 것처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야! 너 죄 졌지. 내가 봤다. 이것을 악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은 믿음으로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아주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법궤를 모시고 오베드느웨지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아주 괴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방법은 아주 괴로운 인간에게서는 괴로운 방법인데 주목을 해서 다윗이 그의 인생의 두 가지 방법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축복도 경험해 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지하시는 면도 보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임금이 되게 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하고 많은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뭐냐? 그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다윗의 인격의 문제를 만인 앞에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잔인하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너 보세요. 밧세바를 죽였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압살롬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처첩들을 하고 자는 장면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합니다. 이건 비참한 거죠. 내가 낳은 내 새끼가 내 부인들 처첩들하고 동침하는 것을 만인 앞에 공개를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준 교훈이 뭐야? 너
안 보이는 데서 했지. 그런 나는 만인이 보는 앞에서 내 죄를 다 뒤집어 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본격적으로 징계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런 장면을 보고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가지요. 나귀를 타고 막 가다가 또 머리를 긴 머리가 탁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하는 것을 요압 장군이 가서 찔러 죽입니다. 다윗 압살롬도 죽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야, 이 가정에요. 다윗은 인간적인 가정에서 볼 때는 아주 계속적으로 분란이 일어나요. 계속적으로 아픔이 일어나고 인격적으로 당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왜? 다윗이 지능적으로 죄를 졌거든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죄 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한 게 나아. 이것은 다윗이 아주 지능적으로 앞뒤를 가려가면서 계산을 해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이렇게 투입하고 빼고 하면서 사람을 죽였거든요. 야비하게 죽였거든요.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자칫 잘못하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지을 때 차라리 그냥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좋아. 근데 그 뒤에 머리를 써요. 아주 야비하게 가리고 비끼고 사람들을 대신 투입하고 빼고 그러면서 다윗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격하게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죄과를 남겨요. 죄과, 죄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누가 먹느냐? 자기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어도 죄과는 따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어요. 구원은 받아.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받아야 돼, 다.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나님이 다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 회개는 해서 용서는 해주지만 그 죄의 열매는 자기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참 그 섭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 선한이라고 착한이라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막 잘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다윗의 아주 야비하게 돌아가는 이 지능적인 머리, 이걸 하나님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다 갚으십니다. 다 갚아요. 아주 몇 배로 갚습니다. 진짜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을 은밀하게 범했지만 아주 다윗은 공개적인 만신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크게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천국에 이르는 그런 마음의 기쁨을 얻습니다. 아픔은 겪지만 성경 그러죠? 오른 눈이 죄를 범했느냐? 오른 눈 빼버려라. 오른팔이 죄를 졌냐? 오른팔 잘라버려서 그 잘라버린 죄로 인하여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왜냐? 그 지옥에 들어가기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계산할 것 계산하고요. 뺄 것 빼고 더할 것도 하고 다 합니다. 하나님이 계산 안 하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기록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기록해요. 우리 인생을 다. 여러분들, 기록이라는 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다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다 기록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너 이거 봐라. 그때 행했지.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서양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가 좀 있다 그래요.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언약에 기초한다 그래요. 언약.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할 때 언약을 세웁니다. 너하고 나하고 평생 흰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검은머리 팥뿌리 되도록 살 것이다. 언약을 하죠. 근데 또 이런 언약을 한다. 대신 이혼하면 재산은 이렇게 나눈다. 그것도 언약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지키면 되는데, 이 동양 사상은 뭐냐 하면 그런 언약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하면서 결혼 이제 가정을 잘 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그렇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혼할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에 정이 있기 때문에. 정.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정으로 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쁜 정도 있지만 미운 정도 있잖아요. 그 미운 정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동양적인 사상을 그냥 깨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결과를 안 따져. 근데 서양 사상은 뭐냐면 언약이 무엇이냐?
이혼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고 결혼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고 여기도 언약의 기초에서 복음은 뭐냐? New Testament, 신약, 약속이에요. Old Testament, 언약, 구약이에요. 옛 언약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일향 미쁘시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그랬어요. 일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항상 일관적으로 한 방향으로라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항상 믿을만하다 이거죠. 사람은 좀 변덕이 있습니다. 잘 되고 좋으면 웃다가도 좀 뭐가 안 되면 기분 나쁘고 막 불쾌하고 막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덕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향 미쁘십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늘 변함이 없으신다. 그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자연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꾸준하게 계절을 이어갑니다. 근데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이 야 봄에서 겨울로 돌아가라. 봄에서 여름으로 돌아가라. 봄에서 가을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일정하게 쭉 두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변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일향 미쁘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범죄를 보면서 사람의 몸에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다윗은 야비한 인격자지만 아주 어린아이 같은 면도 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단 선자가 와가지고 큰 부잣집과 가난한 집이 있는데 부잣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양식도 많고 막 너무 많은데 그 가난한 집은 아무것도 그저 양 하나 있는데 그 부잣집이 양 하나 싹 뺏어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4배나 갚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막 흥분을 하잖아요.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네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을 책망하는 걸 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묻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미량 미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참 은혜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죄가 넘어간다는 것이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창세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약속과 언약에 기반한 그 언약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그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은 강팍하고 나약하고 야비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지 못한 것이 많이 있지만 다윗처럼 야비하게 남의 아내를 빼앗고 야비한 방법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연약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하여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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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 찬송합시다 진주 내 소망을 그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날 씻어줘 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게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가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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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한 10분 동안 기도를 하겠는데요. 우리 김기태 목사님 한쪽 눈이 실명이 됐답니다. 그리고 또 한쪽 눈도 잘 안 보인다 그래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벌써 나이가 이제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혈압 같은 게. 그래서 아이고 이 젊은 목사님인데 벌써 저렇구나. 그래서 근데 우리들은 더 건강하잖아요. 여러분들 합심으로 한번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김기태 목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한 10분 동안 통성으로 주의 일청하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의 일청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여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은혜로 넘치게 도와주시어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다음 주에 낮 예배 후에 목회 협력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 잘 준비했다가요. 준비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249장 찬송합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보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하며 올라가세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보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인간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죄를 범치 않으며 주의 뜻대로 삶을 통해서 복된 생애를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